어, 좀 사실 조금씩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포럼을 막상 들으면 너무 은혜돼요. 오늘 권사님 포럼 들으면 너무 힘이 나고 은혜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감사해요. 근데 또 포럼을 하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늘까지만 하고 포럼 하지 마세요. 정말 언젠가 이 포럼과 이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임을 확인하고 정말 누리는 날이 오기를,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오늘까지만 포럼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포럼 하지 마세요. 현장에서만 포럼을 하시게요.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또 오늘 포럼 들어보면 또 후회돼요. 그 말 한 것이 좀 후회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로 확인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또 그걸 또 나누려고 할 때 내가 준비하고 또 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찾아서 기록하고 또 말할 거리를 생각하는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말할 때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도 은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딜레마가 왔어요. 괜히 말했나? 포럼 하지 말라고 괜히 말했나? 또 들으면 너무나 또 은혜되고 나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매주 이 시간에 내가 나와서 포럼 한다 생각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게 막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은혜를 또 나누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이 시켜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여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삶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나누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받는 모든 시간들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뭐 포럼을 시키니까 포럼을 해야 된다. 전도하라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갈수록 힘이 들겠죠. 갈수록 지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후히 넘치게 체험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짐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살아날 겁니다. 그 살아남이 또 모든 성도의 교제를 살아나게 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또 힘있고 살아나게 할 거고 또 이 지역에 영적인 영향이 끼쳐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분명한 이 영적인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받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질 것이고, 그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은혜와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질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미션을 또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저도 말해놓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말해놓고 이걸 막상 실천을 하려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해보자 하고 도전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밥을 깔았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걸 막상 우리 아이들이 할까? 기분 좋게. 중요한 거는 모이라 하는데 싫어, 하기 싫어. 그리고 하는 시간이 재미없고 막 힘들면 사실 그 모임 자체가요 부정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사실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믿고 맡기고 하자 하고 했는데, 토요일 날 조금 제가 지금 좀 여유가 좀 없었어요. 메시지는 조금 다 완성이 안 되어지고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못하고, 이제 주일날 하자 하고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하자 하고 이제 불러서 하자 했는데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럴 분위기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그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꾸미지는 못했어요.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해놓고 꾸미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했는데 솔직히 저는 다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저희 딸아이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딸이 이제 서기해가지고 기록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서 줬어가지고, 나의 정체성, 가치 찾고, 우리 가정의 정체성, 가치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가정의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걸 되새길 수 있는 실천 사항을 2가지를 한번 만들어 봐서 만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방해되고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해놓고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또 부담이 되고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가정의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다른 것들은 우리 저희 개인이나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가정의 선언문 만든 것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자기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을 품고 인생의 전환점을 따라 승리 여정을 걷는 목회자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대화 속에서 결국 이제 목회자라는 이 가정의 정체성을 찾고 또 개인의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만든 선언문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런 목회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실천 사항도 2가지를 만들면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잘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실천해 보려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었다. 자, 이것보다도요, 이렇게 이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걸 이제 소통하고 모여서 이걸 만들기까지 그런 모이기까지 이런 생각들, 과정들. 그리고 막상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들을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떻게 만들었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내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하고 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소통하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보자 하는 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저와 저희 집사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마음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 개인의 정체성과 또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이 연결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이구나,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이구나,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구나, 또 설사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참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듯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서 뭘 어떻게 잘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이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나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또 지역에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적어 올려다가 여러분들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안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전 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실전 사항은 이번 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면 또 부담스러워 할까, 은혜가 안 될까봐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어려우면서도 쉬운 실천 사항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 치유에 대한 이제 세 번째 3주차 주제는 한몸 리더십입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이번에는 좀 부부입니다. 부부. 여러분들이 조금 부부가 없다면 성장되어져 있는 자녀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부의 영적 연합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깊은 관계까지. 우리는 목표가 있죠.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제 이 목적이 있죠. 자, 그러나 이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보여지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말이 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겠죠. 그런데 그 관계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시작은 뭡니까? 관계라니까.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언제든지 생각날 때 통화할 수 있는 관계. 대화할 수 있는 관계요. 언제든지 생각날 때 또 교제할 수 있는 관계.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뭐 어디를 함께 간다든지, 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자, 이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이겠죠. 한 몸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한 몸 리더십.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는 좀 4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수많은 말씀들, 메시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이해는 하실 겁니다. 좀 들어보시면 이해는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는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조금 강의를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 첫 번째는 자, 이 떠남과 연합의 원리입니다. 뭐 말 자체로는 여러분들 금방 이해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결혼하게 되어질 때 자,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그게 바로 한 몸이 될지라죠. 한 몸이 될지. 하나님이 짝 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요,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주시는 기본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 가정에서 떠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자, 그게 기본 원리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나 여자나 부모에서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불화한다가 아니라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원칙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이란 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남자 여자 연합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 원칙이죠. 원칙. 이게 꼭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에서 떠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뭐 죄 사함을 받고 이 마귀에게 속한 문제 해결되어지고 저주 재앙이 끝났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권세를 가지고 신분이 되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본 원칙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에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우상에서 떠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원칙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복음을, 곧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요, 언제든지 내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도 떠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겠죠. 진정한 구원은 이 기본 원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된 구원이죠.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특히 부부라는 것은 떠남과 연합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있는 겁니다. 떠남. 결국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 되지 못한다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다, 가정이 불화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다니까. 그러면 모든 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가정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이 근본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인다, 부부가 되어졌다, 결혼했다 하는 것은 떠남과 연합의 원리를 갖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떠남과 연합,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온전한 관계부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용, 수단이지.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교훈, 세상에서의 가르침의 결혼관은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이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게 이 세대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않을 때는 그와 같이 여겼던 겁니다. 또 그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면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니,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원칙을 지금이라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게 시작되는 것이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치적 수단으로 복음, 그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고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니까.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웃 간의 관계도.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전도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연히 또 하나님의 시급한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내 삶의 일상으로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자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모든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곧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한 몸이 되어지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가정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왜요? 제일 가까워. 이게 구원을 언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논할 게 아니에요. 판단할 게 아닙니다. 정지할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만 아는 겁니다. 또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배우자를 놓고 정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떠나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됐냐,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이 부부의 영적 연합이라니까.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그래서 부모에서 떠난다 하는 거는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면 모르겠습니다만 부부와의 관계도 무슨 우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내가 이 사람, 이 배우자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배우자보다 더 높아진 게 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 쉬운 말로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 남편보다, 이 아내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더 높아진 게 있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다니까요. 그게 벌어져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연합이 나온다니까. 이 원리입니다. 이게 한몸 리더십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싫진 않으시죠? 이거 싫진 않으시죠? 내 남편보다 더 높아지고 더 좋은 거를 버리기가 아쉽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이게 되어질 때 두 번째, 이 한 몸, 이 한 몸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나 정서적 그리고 지적인 연합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원리에 따라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소통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수준으로 여기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연합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의 연합은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정의의 연합의 기준은 동역입니다. 동역. 파트너십입니다. 그 말을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요, 존중입니다. 존중.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함께 살 수 없냐? 소통이 될 수 없냐?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경제 수준이 좀 맞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지식 수준이 좀 맞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단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틀린 말입니다. 지식 수준 차이가 많이 나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자라왔던 경제 수준, 그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존중할 때요. 곧 동역 관계일 때요.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적용해 보시라니까. 실제 삶에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원리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원리. 에베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또 교제에 대한, 또 자세, 태도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권면의 말씀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잘 거슬리면서 딱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 그러니까 노예, 일꾼, 하인,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인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한다니까.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제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들, 부부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에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그 배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가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핵심 가치가 성경에서 결국 이 흐름 속에서 이 구원의 이 서정 속에서 우리에게 핵심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죠. 그걸 또 넓혀서 얘기해보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의미하죠.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함께죠. 영원히 함께, 항상 함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 생명의 거주입니다. 거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입니다. 거주입니다. 거주. 자,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의 거주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역동성. 그 역동성은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작용되어집니까? 힘이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이 역동성은요, 내 내적인 거를 완전히요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역동성이 작용하면요, 내 내적인 힘이 생기는데 내가 평상시에 이건 힘들어, 나는 이건 못해, 이거 할 용기가 없어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약간 술 취해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부끄러워서 못해, 이거 하기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부담돼 했다가도요, 약간 술 기운 올라오고 술 취하면요 그걸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내게 만드는 역동성이거든요. 그 술로 인한 역동성이 생긴 거거든요. 내 내적으로 작용이 되어진, 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힘입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술이 아니라, 술 기운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의 거주하심,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거함, 이로써 이 역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정서적으로, 내 정서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이해도 되어지고, 수용도 되어지고,
배려도 되어주고 용서도 되어주고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이와 같이 영향이 되어진다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요, 사랑과 존경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중간에 막힌다, 곧 원수된 것, 그게요, 여러분들, 물론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난 이후에 이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건 복음 아니야, 이건 세상 방법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 역사에 보면요, 영지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봐요. 필요 없다 이거죠. 복음이면 된다. 근데 그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곧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온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사탄이 틈이 되어져서,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완전히 깨부시는 거거든요.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알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벗어나서 이 무너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이 성읍을요,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말로 세상 것으로 선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원리 속에서 한 몸이 되어진다니까. 이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이 사랑과 애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영적 하나됨의 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하나됨입니다. 영적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게 시작입니다. 이게 영적 하나됨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걸림돌이 있죠. 이게 이제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게 이제 부딪혀 버리면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춘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하나됨은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또 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자꾸 이게 함께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함께라는 거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육체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육체적인 나아감.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보거나 원하는 걸 하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그런데 지금은 이 함께 한다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배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실천해도요, 이제 관계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조금만 해도요. 그러니까 함께입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진 거. 그냥 말 그대로요,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통할 수 있지만은 모른다니까요. 사실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압니까? 영적으로 내가 기도 중보자가 됐는데 이 사람과의 이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된다. 압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이 편하고 뭐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 안 하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아는 거지. 그리고 조금 방해하고 싫어하고 뭐 관계가 깨지고 하면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 되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게 뭡니까? 함께라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니까. 와라가 아니에요. 내게 와라, 내게 맞춰라가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불신자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가면 배우자도 그 내 마음을 향해 나온다니까요. 일방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우린 인간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배우자의 마음도 아닙니다.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신 새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나도 배우자도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재창조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 그 마음에 이 상대방이 들어오고 또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마음 속에 서로가 들어가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요. 그것이 이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힘써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갈등이 있죠. 좋다가도 갈등 생기죠. 잘 맞는다 하다가 갈등 생기죠. 이제 이 정도까지 됐다 하는데 갈등 생기죠. 갈등 생기면 갑자기 흐름이 바뀌잖아요. 정서가 바뀌잖아요. 갈등하면 누가 사탄입니까? 누가 성령이 충만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제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도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일에는 그 무엇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죠.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한 곳이 아니라 전에는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떠나고 연합하니까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갈등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게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음, 한 뜻,
한 길로 갈 수 있는 갈림목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갈등을 만났다, 갈등이 된다 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우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시간은요. 그래서 근데 갈등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 괴롭다, 지친다. 조금 이거를 관계에서 적용해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안 변해, 안 되려면 안 돼, 구제불능이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단절됩니다. 단절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살아갑니다. 서로 피해 안 되게끔, 서로 해가 되지 않게끔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정하는 시간. 여러분들 갈등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해야 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갈등하면 괴로워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다 힘들고 괴로우니까 피합니다. 피한다니까요. 그게 정죄하죠. 그게 멀어지죠. 그게 단절한다니까. 근데 갈등은 뭐라고요? 정하는 시간, 한 마음, 한 길, 한 뜻이 되는 갈림목이라니까.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 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정하는 거예요. 한 마음 정하는 것이라니까. 영적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주간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결국은 내가 성장시켜야 될 영역, 이걸 찾는 겁니다. 내가 결국은 이 한 몸은 리더십은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왜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가 혼자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르는 겁니다. 또 바꾸게 얘기하면 배우는 겁니다. 또 바꾸게 얘기하면 따라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리더십을 갖는다 하는 것은 쉬운 얘기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해보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시킬 영역을 찾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요, 자기 개발입니다. 자, 그 자기 개발 중에서도 이 자기 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 미래를 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두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 이런 거는 뭐 자기 개발, 뭐 이 개자가 틀리죠. 근데 이 자기 개발은 이미 내면에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걸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성장되어져야 될, 또 내가 성화되어져야 될 영역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때로는 또 참여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들. 이 영적 영역과 육신적 영역을 여러분들이 두고 여러분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이 주간 활동, 그러니까 이 자기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세요. 환대. 가정에서요. 먼저 해보시라니까요. 부부 관계부터 먼저 해보세요. 환대. 근데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환대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환대를 하시는 거예요. 뭐 배우자를, 자녀를. 그 때로는 필요하면 이웃을 초청했을 때. 그러니까 뭐 유경수 선수 아까 포럼할 때 뭐 이웃을 만나 이제 온다 할 때 환대.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서 환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대사라는 정체성으로 남편이 일하고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환대를 하시라니. 이 집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집이 여러분 집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대사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이로써 그 집에 들어오는 자들을 환대해 보는 거예요. 환대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라.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 분들은 날마다 해보시라니까. 그게 배우자든 그게 자녀든.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일부러라도 초대해 보세요. 집에.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한번 초대해 보세요. 힘드시겠지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세요. 환대. 자, 주간 활동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계속 날마다 이 힘과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매일 항상 구하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 이렇게 되면요, 기도가 결국 한계가 와요. 뭔가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한계가 온다니까. 그 기도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또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더 알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알려고,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뭔가 그것도 얻는 거잖아요. 이 사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옵니다.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송진희 장로님 남편하고 사신 몇 년 됐어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함께 사신 지가 46년. 오래 사셨네. 46년 사는데 남편 다 아십니까? 46년 살고도 저 말 하는데 우리 20년 살았다고 말하지 맙시다. 몰라요. 50년 살아도 모를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100년 살아도 모릅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100년 살아도 모른다니까. 뭐 눈빛만 봐도 안다 하는데 뭐 어느 분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배려하는 거지. 배려하는 거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엄마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내가 제일 잘 알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는다니까요. 척하면 한다니까요. 성령인도 받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 바꾸게 하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얻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더 알기를 기도하세요. 더 알기를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들,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쉬운 책입니다. 기도 먼저. J.D. 그리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두란노에서 만든 책입니다. 기도 먼저. 기도 먼저. 쉬운 책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읽어보는데 그냥 쏙쏙 들어와요. 저도 책을 뭐 이렇게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어려운 책 쓰면 막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 책은 뭐 그냥 술술 익혀져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도 먼저. 기도 먼저.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여기서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핵심 중에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닌 더 알기 위한 기도가 기도의 비밀이다.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참고하시면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힘과 지혜를 구하셔서 이 한 몸의 리더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귀로 듣는 은혜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몇만 배 더 클 겁니다. 정말 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로 듣는 은혜에 익숙하거든요.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귀로 듣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들, 보는 은혜가 훨씬 수준도 높고 훨씬 깊고 훨씬 넓고 엄청 큽니다. 그래서 보는 은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 받고, 보고 은혜 받고, 다시 듣고 은혜 받고, 그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 있는 지혜를 가진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자,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 그러니까 들음으로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봄으로써 은혜 받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 한 몸된, 한 몸된 응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몸의 리더십을 갖추셔서 그 리더십으로 부부간에 영적 연합을 만들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